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한 모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계속해서 8장 앞부분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8장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사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승리를 위한 기본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를 아는 것은 승리를 위해 나아가게 하는 단단한 전초 기지가 되어줍니다. 바울은 특별히 9절로 17절까지 해서 너희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서 이 귀중한 복음의 진리들이 어떤 경지에 이른 특별한 사람들의 것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개인들의 것임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이 9절 말씀이 한글 성경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 원문에는 그러나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라고 나옵니다. 이는 8절 말씀의 역절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리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는 말로 한글 성경처럼 조건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단언의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그러나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사실이 어떤 특별한 경지에 이른 사람들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육을 따르며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그 믿음의 정도가 차이 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살아가는 영역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하시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OEK는 3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마치 사람이 자기 집에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거듭난 성도 안에 지속적으로 자발적이며 능동적으로 집에 거하는 것, 자기 집에 거하는 것처럼 성도 안에 거주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으로 나타났던 쉐키나의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상태를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쉐키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 35절을 보십시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쉐키나의 영광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 있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 속에 존재합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골로새서 1장 19절 2장 1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몸에 계셨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이 이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끊임없이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참고 구절이 좀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다. 여러분, 여기 거처를 삼는다,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는 말은 가정을 이룬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와 함께 가정을 이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진리요 우리 복음 교리의 최고봉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 17절을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바울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 되려면 터가 닦이고 기둥들이 세워지고 마디마디가 연결되고 벽들이 쳐지고 그 벽들이 지붕을 받치고 서 있어야 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별한 경지에 이른, 영적인 어떤 특별한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영을 따라 사는 삶, 그리스도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본질적인 변화요, 절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내주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한번 임하시면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을 보지도 받지도 만지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에게 결혼하였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징표가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과 은혜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아내, 그의 백성, 그의 종, 그의 양, 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를 그의 손 안에서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소유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은 내가 바로 내 안에 그의 영이 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성령의 권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영의 영역, 빛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 심령에 성령을 모시고 그는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으며 사망을 위한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성령의 감화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결코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성령을 어떨 때는 영으로,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또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사실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각각 강조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 포커스가 다를 때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용합니다. 먼저 바울이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한 것은 성경이 이 성령을 아버지의 약속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 27절을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 장차 때가 되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의 영을 보낼 것이라고 수차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땅에 보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저를 보십시오. 너무나 놀라운 분이 오셔가지고 감히 마셔서 그분을 집중하지 마시고 저도 놀랐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성령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생전에 그리고 승천하시면서까지 줄곧 자신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성령이 어떤 신비한 감동, 감화, 어떤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위격을 가지신 또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구속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속을 성취하신 성자 예수님에 의해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주를 믿는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 성령을 통해 복음 진리를 깨닫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또 다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있지만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몸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의미하는 육신, 사르스가 아니라 실제적인 인간의 신체인 소마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 몸이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해당되는 실제적인 진리입니다. 보편적인 절대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의 몸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미 6장에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6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 죽을 몸이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몸, 필멸, 반드시 멸해지는 운명을 지닌 몸, 죽어가고 있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사망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사망의 처소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처소이지만 우리의 몸은 사망이 거해 있는 사망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중에도 끊임없이 연약함과 비천함과 질병과 고통에 시달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몸의 사망의 정도, 그 몸의 부패의 정도는 점점점 증가해 가다가 마침내 그 호흡이 완전히 끊어지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은 도덕적으로도 죽어 있습니다. 죄의 몸이 그 몸을 늘 지배하여 그 몸은 죄가 사용하는 도구, 죄의 초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과 비극을 안겨다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몸입니다. 우리가 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만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죽을 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전쟁, 인류가 처한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이라는 이 우주의 대원칙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류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는 비록 그 몸은 죄를 인하여 필멸의 운명을 가졌지만 그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소생되어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의를 인하여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의 의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귀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영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그 영으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몸이 죄로 인해서 죽음의 씨앗을 가졌듯이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갖고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리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첫째 부활을 경험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고 부패해져 가고 눈도 처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말은 여기 1절에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반쪽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반쪽 구원만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 우리의 몸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때, 다시 부활할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바울은 이제 이 땅에서는 구속을 받지 못했던 우리의 죽을 몸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고 우리의 비극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 장차 완전히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으로 완전히 구속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령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의 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앞에서는 예수를, 뒤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앞에 예수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설명하고, 뒤에 그리스도는 그에게 연합된 교회 공동체의 머리로서의 예수를 강조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셨던 거죠. 여러분, 그 몸은 여러분 문도 통과하고 이렇게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연합된 모든 자들을 그와 동일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으로 부활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몸의 부활의 예표였습니다. 그는 첫 열매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동일한 몸으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상태로 부활할 것을 확증해주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시작된 놀라운 구원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보증을 더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연약에 휩싸여 늘 죄의 도구가 되었던 우리의 육체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화로운 육체로 다시 살리십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고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한 것은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계획하실 때 우리 몸의 부활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라고 함으로써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실 분이 또한 성령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우리 몸의 부활, 우리 구원의 전 과정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 몸의 부활도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원과 우리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육체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죽은 몸을 일으키시는 역사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자신의 죽은 몸을 다시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귀신 들려 미쳤다,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살리실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 몸의 부활도 모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활이 그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은 잠잠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것이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몸, 우리의 영만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반드시 구속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의 범죄가 영혼 육의 타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회복은 아담이 가져온 모든 타락의 총체적인 타락을 총체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영혼 육의 타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도 우리 영혼 육의 회복을 가져와야 그것은 완전한 구속이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사람의 전 인격이 타락하였습니다. 영은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혼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고 육은 사망의 씨가 심겨져 질병과 연약과 고통에 한없이 노출되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보혈로 오셔서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회복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행위의 결과에 동참하였듯이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의 모든 결과들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영화, 우리의 몸의 부활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몸까지 완전히 회복이 되는 완전한 구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몸이 죽어 무덤에 장사되든지 그 몸이 바람 밑에 수장되었든지 아니면 그 몸이 폭탄에 의해 갈기갈기 찢겼든지 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화로 몸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그 몸은 더 이상 혈과 육에 속한 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을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죄와 연약과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지 않고 더 이상 부패와 사망에 복종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반드시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증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이,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의 사실이 나에게 절대적 진리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죽을 몸 안에 그의 영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그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을 육체 안에서 늘 실망하고 넘어지고 고통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의 몸도 완전히 구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화로운 몸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프고 고통하고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몸도 회복시키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처럼 하늘을 소망하며 이 소망 가운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길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언약의 저주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되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중간에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한순간이라도 맡기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끊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하여 강권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존으로 주셔서 이 구원을 완성되기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 안에 늘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소망이요 확증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늘 누리고 확증하고 이 구원의 은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나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과 성령인 것을 믿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안에 청렴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성취하시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